지난주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 9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절 기억나시면 이상하신 분? 100만 명한테 물어봐도 한 명도 대답 못할 그런 구절이에요. 전혀 유명하지도 않고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구절.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분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지냈던 애니아를 일으켰고요. 죽은 다비다를 살려낸 후에 베드로가 이제 요빠에 머무르는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6절에도 누가는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의 집주인을 다시 무두장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무슨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뭔가 중요하면 성경에서는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무두장이가 이제 직업 이름인데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는 기피 대상 1호 그런 직업군이었습니다. 동물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공하는 직업인데 그 율법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죠? 동물의 사체를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정결 의식을 꼭 치러야 합니다. 근데 매일 하는 일이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 그 시체를 만지고 냄새나고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무두장이들이에요. 이들은 그 유대 사회 안에서는 부정함의 상징과 같은 그런 자들이었고, 그래서 도시 외곽에 사람들 사이에 섞이지 못하고 도시 외곽에 거주하면서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초대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랬었죠? 종과 주인이 한 상에서 밥을 먹고 또 원수와도 같던 사울을 용납하고 끌어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거룩함이고 경건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거룩함을 지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무두장이 집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이것은 복음 안에서요, 정결법이라는 율법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조차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당시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이 어땠는지 탈무드에 이렇게 나옵니다. 탈무드 예바모트에 나오는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나무처럼 창조된 존재로 지옥의 불을 위한 땔감이다.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이방인을 사람으로 안 봤습니다. 개라고 불렀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염되는 것으로 간주가 됐고요.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또는 율법이 금지한 어떤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거니까요. 유대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성령께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베드로가 가졌던 이 율법주의와 민족주의를 깨뜨리시는 아주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한 분이 기대하시는 표정을 지어주셔서 기대가 안 되실까 봐 제가 잠깐 귀뜸을 해드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이제 기대가 좀 차오르시나요? 아직 좀 약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결론까지 여러분이 들으시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 평범한 삶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한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빚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뤄가세요. 이래도 기대가 안 되시면 뭐라고요?
반칙. 반칙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쩌면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예화도 없고 간증도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경제학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제학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경제학 수업을 들은 적은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름이 참 특이하다 해서 한번 주워 들은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이코노믹스,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하죠. 짧게 설명을 드리면 거시경제학이 뭐냐? 국가 전체나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규모의 경제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학문입니다. 미시경제학은 좀 작겠죠? 경제 주체가 한 가정, 가게나 기업과 같은 그 작은 경제 주체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상호작용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두 경제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기업의 경제가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 국가 간의 경제 흐름이나 아니면 한 나라의 경제 상태가 개인과 기업에게 또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IMF를 통과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왜 중요하다고 해놓고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하냐.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거시적으로 한번 보고요. 미시적으로 다시 두 번 살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시적이라 하면 어떻게 보는 거냐.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나라죠. 규모가.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미시적으로는요.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인생 그리고 베드로라는 유대인 사도 이 개개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들을 빚어가시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관점이 이 경제학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돼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거시적으로 매크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요.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사는 이방인 군인이거든요. 이 군인 장교를 찾아가는 장면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가이사랴라 하는 지역은요. 로마가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부를 두었던 어떤 행정 중심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로마 군대가 주둔했겠죠. 고넬료는 이 주둔 부대의 백부장으로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누가는 이 고넬료를 경건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표현 영어로 하면 God-fearer거든요. God-fearer 이렇게 불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교의 그 윤리적 가치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지칭합니다. 근데 아직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어요. 할례를 받지는 않았고 그냥 유대교 신앙에 관심이 아주 많고 부분적으로 안식일이나 여러 절기에 참여하고 기도 생활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어쨌든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그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따라서 기도를 했고 유대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 같습니다. 어느 날 제 굿이 제가 이제 탄자니아 가면 이 시기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굿이 오후 3시입니다. 예, 빼기 6 아니면 더하기 6 하면 돼요. 오후 3시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요빠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라. 베드로를 불러와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죠. 고넬료는 어떻게 하냐?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곧바로 집안 하인들 두 명이랑 경건한 군인 부하를 요빠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본문 9절부터 베드로의 서사가 시작돼요. 베드로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제 지붕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기도하는 편평한 옥상이거든요. 이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시간은 제6시 더하기 6, 12시. 예.
정오를 가리킵니다. 아침을 일찍 먹었는지 막 배가 고픈데 기도 중에 갑자기 환상이 또 열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으셨듯이 짐승들이 그리고 새가 담긴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완강히 거부해요. 왜 거부했을까요? 부정한 짐승들이 아마 담겨 있던 것 같아요. 나는 평생 한 번도 이런 율법을 어기면서 더러운 고기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때마침 딱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거하는 그 시몬의 집에 딱 도착해요. 타이밍이 아주 절묘합니다. 하나님의 연출이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 부정한 이방인들 하면서 집에 들이지 않았겠죠. 근데 베드로는 방금 전 본 환상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보냈어.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라.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이제 집에 불러들여서 같이 유숙했다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멀리 여행을 떠나고요. 이게 거시적으로 보면요. 베드로 안에 누가 계시죠? 복음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복음이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이방으로 넘어가는 이방의 중심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여겨지던 이 가이사랴로 가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가는 것이지만 복음이 가는 거예요. 복음이 유대 경계를 넘어서 이제 이방으로 확장되고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거리가 한 62km 정도 되거든요. 열심히 걸으면 한 하루 꼬박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뼛속까지 박혀있던 금기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깨졌어요. 그리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도저히 누구도 허물 수 없었던 그 막힌 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음의 경계가 이제 해체됐고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로 지금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뭘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겠죠. 근데 두 번째를 꼽으라면 이 고넬료 집안의 회심 사건이 나올 거예요.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종교라는 인간의 상식을 깨뜨리시고 교회의 경계를 확장시킨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인 고넬료를 첫 열매로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사건이다. 여기서 끝하고 이렇게 마치면 우리가 딱 여기까지만 보면 이럴 수 있겠죠. 와, 성령님 대단하십니다. 고넬료의 경건함을 하나님이 귀히 보셔서 그를 통해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위대한 사도답게 주님께서 환상도 열어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았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고 말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 얘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와 하다가 끝나버리는데요. 그래서 다시 본문을 우리가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실 좀 맛을 봤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역, 그 사역 우리가 읽을 때 그를 사역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을 사역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에는요.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고넬료부터 보시죠. 고넬료. 영화로 치면 첫 번째 씬이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다시 보면요. 고넬료는 유대교의 큰 호감을 가지고 있고 기도와 구제에 힘썼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잠도 깰 겸 다시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떠세요? 나름 잘 살아온 사람 같죠? 식민지 백성들의 신을 받아들일 만큼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했던 것 같고요. 또 막대해도 되는 사람들이 피지배인들이거든요. 식민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을 열심히 구제해서 칭찬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지. 또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우리가 칭찬에 도취돼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하고 자부심을 가질 법합니다. 근데 왠지 그는 공허했을 것 같아요. 경건하게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칭찬도 받는데 뭔지 모르게 알맹이가 빠진 것 같은 그런 허전함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거든요. 모든 제사들, 모든 종교적인 어떤 습관들, 행위들, 그리고 구제와 같은 선행들 모두 뭐였냐면 그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일들이었어요. 갈증이 났을 겁니다.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뭐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빠진지 모르니까요. 그때 주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죠. 고넬료야.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이제 귓가에 들리시나요? 제가 목소리는 좋은데 부드러운 편은 아니래가지고 실감이 잘 안 나실 텐데 부드럽다 치고 한번 다시 들어주십시오. 네, 간지럽습니다. 고넬료야. 부드러운 게 아니라 느끼한 것 같은데. 네. 고넬료가 이제 주목하여 봐요.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얼핏 보면 고넬료의 기도나 구제 같은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땡겨온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의 경건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맞는 말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 그 열매로 경건과 기도가 그리고 구제가 지금 맺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마음속에 복음을 가진 사람을 청해라. 베드로를 청하여 불러오라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의 열매로 맺힌 것들인데 너 참 수고했다. 내가 이제 참 생명의 본질이요 실체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한 이방인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보이십니까? 환상 보고 음성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지만 여전히 행위에 머물러 있는 그림자에 그치고 있는 그의 이 공허한 마음 가운데 참 복음을 심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실까요? 두 번째 씬 시작됩니다. 고넬료가 종과 부하를 보낸 지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그쯤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때 또 환상이 열리죠. 어떤 환상이라고 아까 봤죠? 11절과 12절 말씀을 이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황하론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보자기 안에 율법에서 그만 부정하다고 규정한 동물들이 막 들어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뭐가 있죠? 돼지, 아니면 땅에 기는 것, 도마뱀이나 뱀 같은 파충류 동물들,
새들 중에는 뭐가 부정하냐면 이 육식 조류들을 부정하다 그러셨어요. 독수리나 솔개나 까마귀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막 베드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근데 환상과 함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기를 쓰고 안 먹었습니다. 본문 14절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기 잘 보세요. 베드로가 주여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놓고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도 말씀이 임하자 즉각 순종했는데 위대한 사도 이 유대인 베드로는 지금 불순종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입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에 의거해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선입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과 관련이 되잖아요. 제가 많이 봤는데 신앙과 관련된 선입견에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요. 선입견은 이내 편견으로 이렇게 발전하고요. 편견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판단과 정죄로 나타납니다. 다른 걸 틀린 것이라고 여기고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벽을 쳐버려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무서운 죄인 거 여러분 아세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예요. 가장 싫어하는 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일단은 위선과 가식이거든요. 근데 그에 필적할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판단과 정죄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도였어요. 근데 여전히 율법과 전통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유대주의의 경계선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만지지도 않겠다는 이 율법적인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고 개처럼 취급하던 그 시선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목소리가 아주 엄해지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네가 누군데 감히 내가 깨끗하다 하는 사람을 더럽다고 판단하느냐.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이 판단했나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뭔가 다르면 불편해하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면 속으로 무시하고 여기저기 삐죽삐죽 뭐가 난 사람들을 보면서는 정죄하지 않았나요? 우리 주님이 야고보 사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주님께서 이 환상을 3번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어지간히 고집을 피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인내와 사랑으로 베드로를 설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설득의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 스스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이 의식의 장벽을 지금 편견을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찬양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free, 자유를 얻었다. 여러분, 구원받고 성령 받아도요, 여전히 나를 올가매고 있는 어떤 무서운 묶임과 장벽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가진 모든 묶임으로부터 지금 자유케 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의 장벽, 종교적인 어떤 그 딱딱한 경직성을 무너뜨리시고요. 환상을 통해 사회적인 장벽까지 허물어뜨려서 이제는 상식을 넘어서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뭔지 이해를 못했죠. 뭐가 있긴 있는가 한 것 같은데 하면서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는데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또 베드로에게 각각 행하신 그 일들, 그 역사들이 지금 만나는 순간입니다.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딱 생각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베드로 안에 여전히 의심이 많았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환상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를 끌어내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여정이 끝날 때쯤 되면 베드로의 눈이 감기고요. 또 다른 눈이 열리게 돼요. 종교의 눈이 감기고요. 율법의 눈이 감기고요. 자기 의의 눈이 다 감겨진 그 자리에 이제는 용서의 눈, 용납의 눈, 화해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율법의 눈에서 은혜의 시야로 확 바뀌게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안으시는 모든 자들은 심지어 이방인이라도 내가 끌어안을 수 있겠다 하는 사람으로 지금 빚어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목적이셨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꾸미셨을까요? 절묘한 타이밍과 또 환상도 보여주시고 고넬료 찾아가서 환상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베드로 찾아가라 명령하시고 또 사람을 보내서 그 먼 거리에 와서 베드로가 사는 그 집의 문을 두들기게 하시고 베드로에게도 3번이나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 주셔서 또 도착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이들과 함께 긴 여행길을 다시 가게 하셔서 결국 이방인의 집에 유숙하게 하심으로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시고 또 참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흘러가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왜요? 이 두 사람을 지금 살려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지금 빚으시고 변화시키는 이 구체적인 손길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거시적인 역사 또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인격과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때로는 질책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일을 우리 각자에게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개인의 성화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이 모든 역사들이 서로 엮이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예를 들면 이 두 사람을 만지셨어요.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있던 그 두터운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을 자와 복음을 전할 자를 동시에 만나주셨고 그들을 빚어가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right 타이밍에 그 둘을 성령으로 연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를 복음의 첫 열매로 받으시고 열방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창조하시는 엄청난 스케일의 역사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예측했을까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각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환상도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뿐입니다. 사실 이 음성에 순종한 즉각 순종한 고넬료나 몇 번을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간 베드로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힘에 끌려가는 것뿐입니다. 그냥 체험했고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 나라에 전파되는 것이고 열방이 주를 예배하고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뭐 거창하게 환상이 열리고 뭐 음성이 매일 직접 들리고 하는 건 없죠. 그렇지만 나의 이 작은 일상, 소소한 일상 가운데 평범한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계속 함께 하십니다. 개입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작은 삶의 조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분명히 봤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간섭하고 계세요. 먼저는 왜요?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흙덩이를 빚어서 토기를 만드시듯이 지금 빚어가시는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열방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안으시고 세우시는, 구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소소한 일상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속상하죠. 때로는 힘든 일도 많고요. 질병에 신음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어그러져서 고통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동시에 당신의 왕국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안 믿겨지십니까?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하나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꿈이 뭐죠?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히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가 되는 꿈,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셨고 아들을 보내어 이루신 그분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여기서 사회 문제,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 가지 뭐가 있죠?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죠. 맞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분이 친히 다스리시고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영토는 뭐죠? 하늘과 땅이 모두 하나님의 영토예요. 하늘은 그분의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게 뭐죠? 국민입니다. 백성이에요.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꿈, 그분의 그 간절한 소원,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남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백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 자체라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것이 그 나라를 세우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우리야말로 하나님 왕국에서 가장 필요한 자들이니까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행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역사.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무에 달아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사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고 이제는 백성답게 살도록 계속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녀와
자녀답게, 하나님과 꼭 닮은 그분의 자녀답게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일꾼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이고 우리가 그분의 목적이에요. 나를 향하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신 그분의 그 보살핌과 손길이 합쳐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를 빚으시는 그분, 그 일로 주님이 유대와 열방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복음이 온 인류 가운데 퍼지게 하셨듯이요, 이 은혜의 강이요, 소망도 빛도 없는 저 이방 땅의 가장 동쪽 끝에 있는 그 땅까지 흘러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에베소서 2장 잠 확 깨게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한 새 사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분의 품 안에 잉태하셨던, 구약의 모든 선조들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몰랐던, 선지자들도 전혀 몰랐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때가 되어 잉태하시고 낳으신 그리스도의 몸, 이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완성을 위해서 유일하게 남은 필요한 존재들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꿈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이, 그분의 자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림으로 그분께 우리를 증명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 가치를 내가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 살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때까지 그분의 열심은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 새끼가 크면 뭐가 되죠? 소가 되겠죠? 말 새끼가 크면 말이 안 되나요? 말이 됩니다. 말이 돼요. 그러면 개는 좀 그렇고, 죄송합니다. 강아지가 크면 뭐가 되죠? 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새끼가 크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요. 이제는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을 깎아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이 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요, 결합되고 상호작용할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세상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 지켜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이 좋으신 주님 우리가 먼저 찬양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또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빚어가실 때 내가 인내로 믿음으로 기쁘게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 판단하고 정죄했던 나의 편견과 아집을 주님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다 허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 사라지게 없어서 함께 기도하시고 먼저 찬양하시고 각자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